시심발은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 석종사금강경오가의 정법대중 등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본래 청정신인 법성신을 잊어버리고 온 신인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탐진치삼독으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던 죄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죄, 내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죄를 한 생각에 놓아버리고 참 나는 누구런가 본래 청정신을 깨닫고 저바로 나옵나니 혼념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이렇게 금강경 오가해 법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대중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열이 실견분을 마무리하고 정신희우분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금강경 전체에서 열이 실견분이 참으로 소중한 분이다. 왜냐하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이 사국의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만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 제자다.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13살에 들어와서 한평생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처님을 제대로 내가 100% 믿고 있는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은 환영이다 하면 딱 믿음이 가요. 그런데 죽음이 없다. 지금에 와서야 그걸 믿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죽음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왜 죽음이 없다 그러지? 의심이 딱 생기는. 그 부처님 믿는 100% 믿지 못하는 자세거든요. 지금은 100%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들을 보면 재상비상이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세계는 환영이다 하면 믿는 사람이 꽤 돼요. 그런데 죽음과 태어남이 없다 하면 이론적으로는 믿으면서도 그건 부처님 세계에서만 있는 일이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걸 반복을 하자면은 금강경 시작할 때 삼문 삼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묻고 세 가지를 대답하는 것이 쭉 이어지고 또 묻고 또 묻고 하게 되는데, 처음 물음이 어떠한 물음이라 그랬죠? 은하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물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가 그것이 운하 항복 기심이고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뭐 벌써 상당 부분 까먹었을 테니까 이제 뭐 대답을 못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많이 알았다고 불교를 많이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요만큼 한 글자도 몰라도 내 마음을 넓게 쓰고 내 마음을 잘 이겨나가면 그게 불자지, 많이 외우고 많이 익힌 그거는 소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하응주, 운하항복기심, 하나는 생략됐지만 운하수행인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닦아나갑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안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처님 대답은 네 마음이 캄캄해서 죄를 지었다, 이 캄캄한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해줘요. 깜깜한 거는 없앨 수가 없다. 오늘 저 깜깜한데 빗자루로 쓸어도 깜깜한 건 그냥 깜깜하고, 걸레로 닦아도 어둠을 없앨 수 없으니 그건 아예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대답이 사상에서 벗어나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만 벗어나면 마음에 등불이 켜지고, 등불 하나 켜면 어두움은 없앨 필요가 없다. 저절로 밝아진다. 그 다음이 모든 중생을 다 내 생명으로 생각하리라.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리라. 모든 중생이 일난 못되더라도 내 가족들 일어나는 일만큼은 내가 참고 내가 잘 해결해 나가리라. 그런데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도록 했지만 한 중생도 열반에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 불생불멸이니까. 그래 놓고는 오늘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하는 다섯 번째로 이제 지금 왔는데, 그러면은 가장 법문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지금 이 몸 가진 채로 본질은 완벽한 청정신이라는 거예요. 죄도 물들지 않고 어떤 뭘 하더라도 청정한 마음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빨리 이루려는 마음, 욕망이 앞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기 때문에 우리가 법성신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부처님께서는 너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살았을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눈 딱 감아서 죽기만 해도 산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인생을 다 걸지 마라. 제발 인생을 걸지 마라. 그건 잠깐 지나가는 일이니 눈에 보이는 모양에 너무 전심전력하지 마라. 왜냐? 계시 허망이니까. 계시 허망이란 말을, 이걸 참 잘 소화만 되면은 집안에서 한창 서로 싸우다가도 와, 이거는 환영인데 내 감정을 못 이겨내 가지고 내 감정 화풀이 하는 것이지 이거는 별것 아니다. 하긴 그래요. 내가 옛날 어느 신도님이 하도 우리 집에 한 번만 들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40 전인데 그 집에 아파트가 한 70평 가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경도 할 겸 갔는데, 딱 이 인터폰 거기 이래 띵똥띵똥 하는 걸 누르니까 문이 열렸다는 거요. 문 열려서 이래 보니까
부부가 남편하고 나는 그런 분이라고 안 봤는데 별 쌍욕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하도 화가 나니까 그 애끼던 도자기를 탁 깨니까 부인이 나는 못 깰 줄 아냐고 옆에 걸 또 깨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난 들어가다 그냥 도망쳐 나와버렸단 말이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지를 않아.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는 못 말릴 것 같아. 아, 저분들은 오늘로서 다 끝났고 했는데 멀쩡하게 2달 후에 또 나한테 왔더라고. 여보야 자기야 하면서 말이야. 아, 환영인 줄 진짜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영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부부 싸움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본래 그렇대. 그러면 그런 싸움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정말 환영이구나. 감정이 상할 때만 그렇게 싸웠지. 딱 돌아서고 나면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된다. 환영인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환영이고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일체 모든 생각이 뭐라고요? 환영입니다. 정말 환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이제 스승은 우리에게 아주 해주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법성신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번뇌 망상 망념에 따라다니는 까닭이니라. 우리의 번뇌 망상 망념은 본래 공학은을 변화됨이 어찌 실답겠는가. 그런 고로 기실론에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지하여 차별이 일어난 것이니 만약 망념을 떠나면 곧 일체 경계의 상을 떠남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나니라.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번뇌망상, 망념에 속아가지고 속을 끓이고 인생 낭비한 생각을 하면 와, 다음 생에는 결코 이 망념에 속지 않는 길을 가리라. 내가 왜 그렇게 속았던가? 제일 많이 속았던 망념이 어릴 땐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는 뭐 딱지가 그렇게 소중해가지고 딱지를 잃고 나면 울고 불고 세상이 다 이런 것처럼 했는데, 그거 진짜요 가짜요? 그 어릴 때 생각하면 억울 안 해요? 내가 생각해, 그게 뭐라고 딱지? 지금 그냥 쓰레기인데 쓰레기. 조금 커서는, 조금 커가지고 절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2학년 3학년 때면 예쁜 여학생을 보면 그리 좋더라고. 예쁜 여학생을 보면. 근데 지금 와서는 내가 딱 생각해 보면 우리 뒷산에 노루들이 많이 살고 산돼지도 살고 새들이 워낙 많이 살아요. 개미들은 뭐 한 1억 정도가 사는데, 새들이 예쁜 여자가 오면은 날아납니까? 안 날아갑니까? 도망가요? 안 가요? 예쁜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들이 볼 땐 예쁜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 새끼만 오면 도망가요. 잡을까봐. 새들에게는 예쁜 여자, 잘난 여자, 못난 여자가 없고, 요 개미들이 우리 석종산 1억 마리도 더 사는데, 개미는 하나 물어봅시다. 위장이 몇 개요? 개미는? 개미 위장이 몇 개요? 알아야 대답하지. 2개요, 2개. 개미 위장은 2개요. 사람 위장은 하나지만. 개미는 그래서 굶어 죽는 법은 없어요. 여기 1억 마리가 더 사는데,
개미 위장은 하나는 자기가 소화하는 위장이고 하나는 굶은 동료나 늙어서 못 다니는 그 사람을 이제 배 타서 주기 위한 남을 위한 위장이에요. 위장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개미는 쉽게 멸종이 안 돼요. 쉽게 멸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볼 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조금도 차별이 없거든요. 아, 인간들이 감정에 저렇게 생긴 건 예쁜 사람이다, 요렇게 생긴 건 못생긴 사람이다, 해국 스님처럼 생긴 건 저건 아주 메주 덩어리를 13층에서 던져버린 것 같은 쌍판떼기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일어나는 가정이 일어나는 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내 마음을 보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없는 것을 자기 마음 비친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깥에 있는 걸로 보는 거를 망념이라 그래요. 망념. 그걸 번뇌망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 번 감정이 일어나면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별별 뭘 다 하거든요. 오늘 설봉고사님이 왔는데 내가 요 근래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설봉고사한테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웠는데 뭘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린가 보면 영감해서 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 논밭 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이 집안이 이렇게 꼬라지가 됐냐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하니까 영감님은 그 말만 들으면 뿔딱이 나서 고마해라. 근데 그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면 결국은 하나가 부서져야만 그만을 한대요. 아,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 여자들 기억력이요. 한 번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 마음에 꽁한 거는요, 날짜 시간까지 정확합니다, 스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망념이에요, 그 망념. 제발 그거 놔버리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오늘 마음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간 과거를 붙들어서 뭘 하시랍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무슨 일이야, 아무짝에도.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은 과거 전생에 걸어왔든지 금생에 경험했든지 지나가 버린 강물을 붙들고 있는 거니까, 아, 내 생각에 일어나는 억울한 생각, 미운 생각, 며느리에서 서운한 생각, 이런 생각 정말 놔버리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라는 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영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거 사지 말라는 걸 샀다는 건 무슨 말이요? 요즘 돈 떨어졌다는 얘기요. 그것만 안 샀으면 지금 돈이 남아 돌아서 날 옷도 사주고 뭐도 사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도 못 사고 있지 않느냐? 자꾸 그게 변질이 돼요. 망념 자체가 환영인데 그 다음 생각이 결국 자꾸 일어나는 거는, 망념이 공하건을 변화된 그러한 상이 거기에 무슨 실상이 있다고,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나는 누구지? 저런 일 100번 1000번 일어나도 내 마음은 청정신 부처다. 부처는 부처답게 생각하자. 내가 부처인데 부처답게 살지를 못하는 이유는 부처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중생심에서 한다. 그럼 중생심과 불심, 즉 청정심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중생심은 욕망, 썩내는 마음, 감정, 어리석은 마음, 요걸 의지해서 살고, 부처님은 공성, 항상 내 마음은 완벽해가지고 허공처럼 걸림이 없다. 완전히 허공과 같다. 이걸 보리심이라 그래, 보리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오늘은 재상, 비상, 모양 있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죠? 상이 아니라 그랬죠? 상 아니란 말은,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죽음마저도 없다 한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죽음도 없다.
지금은 여기 굉장히 덥죠. 오늘 바깥에가 더워서 저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누가 전화 왔는데 거기는 이번 더위에 10,000명 넘어 죽었더라고요. 그 유럽 전체에서. 그러면 더위가 이렇게 심해지는 건 인간들이 냉장고 만들어서 프레온가스, 전자파, 온갖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자연을 몸살을 하게 해서 이렇게 더워지지만, 그래도 이 더위 덕택에 벼가 익어서 쌀이 돼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고, 사과가 익어가지고 가을이면 사과를 먹게 해주고, 수박이 익어서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더위 덕이에요. 더위 덕. 그러니까 뭐든지 오는 거를 우리가 봄을 이겨낸 겨울이 없다듯이 받아들이지만은 이 진심을 내질 말자는 얘기요.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내일 모레 7월 백종이죠. 지금 백종기도 하는 중이죠. 전국에서 백종기도를 하면 백종날만은 지옥문이 잠깐 열린다 그래. 지옥문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염력이 모이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화탕지옥이 있고, 화탕지옥 반대는 뭐요? 얼음지옥이죠. 한빙지옥이라 그래요. 얼음지옥. 그러면 화탕지옥 문도 열리고 얼음지옥 문도 열리면 한빙지옥에서 따뜻한 기운이 꽁꽁 얼어가지고 얼어 죽겠다고 발랄랄랄 떠는데, 따뜻한 기운이 오면 한빙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뭐라 그래요? 이야, 이 따뜻한 데 사는 놈은 오죽 좋겠나. 빌어먹을 놈 진짜 좋겠다. 우리도 그런 데 한 번인가 살아봤으면, 한빙지옥에선 싸늘한 기운이 화탕지옥 쪽으로 오면 화탕지옥 사람들은 와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한데 한 번만 우리도 살아봤으면, 이렇게 시원한데 사는 놈은 진짜 좋겠다. 빌어먹을 놈들. 그런데 한빙지옥이 시원한데 좋다고 해서 시원한데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빙지옥 되는 거죠.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화탕지옥에 있을 걸. 반대로 한빙지옥에 있는 놈들은 와, 이 따뜻한 데 나서 한 번만 살아봤어 해서 딱 가보면 이건 완전히 삶고 있거든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익어진 한빙지옥에 있을 걸. 제발 남이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화탕지옥은 한빙지옥을 부러워하고 한빙지옥은 화탕지옥 부러워하지만 결국 똑같은 고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오늘 이후로 결코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비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데, 죽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슨 말 하려고 얘기를 꺼냈냐면, 한창 추울 때, 한 영하 15도 18도쯤 내려갈 때 입김을 콕 부르면은 요 하얀 안개 같은 게 나가죠.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아니, 그럼 여러분들 숨 안 쉰다는 거예요. 지금 숨 안 쉬어? 숨 안 쉬면 죽어버려. 그러면 계속 하고 나가는데 왜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찬 기운이 인연이 안 되니까. 찬 기운이 인연이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게 안개처럼 뽀얗게 보이고, 지금처럼 온도가 높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을 하늘에 그 구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가을 하늘 아름다운 나라도 드물어요. 가을 하늘에,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동동 떠가면 그게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나 딸 헬런이 흰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 태어났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구름 됐던 건 어디로 간 거예요? 분명히 구름은 죽었단 말이요. 죽었는데 구름 재료가, 구름이 이 법당만한 구름이 하늘에 새카맣게 떠 있을 때 무게가 코끼리 100마리 무게라 그래요. 코끼리 100마리 무게. 그게 그냥 탁 떨어지면 우리가 맞아서 죽을 정도의 무게라 그러거든요. 구름이. 우리는 동동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 구름이 떠다닐 수 있는 거는 밑에서 받치는 기운하고 위에서 떨어지려는 기운이 딱 인연이 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름이
물 기운, 아주 자잘한 물방울이 지나가다가 찬 기운을 만나면 구름이 됐다가 조금 지나가서 또 따뜻한 기운을, 이제 찬 기운이 되면 약간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따뜻해지면 구름은 없어져 버리니, 찬 기운을 만났느냐 따뜻한 기운을 만나느냐, 누구와 만나는 인연만 있는 것이지 태어나고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업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그 욕심이, 아버지 정충과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자기 어떤 욕심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몸뚱이를 어머니가 재료를 대주면 본인이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어머니가 10달 동안 본인이, 내 얼굴은 분명히 내가 조각했지 누구도 조각을 안 했으니 지가 지 얼굴 조각해놓고 그거 안 맞다고 쌍놈가파를 잡아째고 뭘 코빼기를 잡아 올리고,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정형외과 하는 분이 이 말 하지 말라던데, 성형외과. 그러면 구름이 태어나고 죽음이 없고 뭐만 있다고? 인연만 있다고, 연기법이라고. 그러면 우리 몸뚱이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 이끄는 본래 내 본질 참생명에서 보면, 요 몸뚱이라는 구름이 이런 인연을 만났다가 몇십 년 쓰면 흩어져 가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할 때 우리 태울 때 온도가 몇 도요? 우리 태울 때 온도 알아야 대답하지 마. 900도요. 900도, 950도 정도. 아주 이제 비쩍 마른 사람은 850도도 타지만은 보통 900도요. 900도를 태우면 우리 몸뚱이가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전자, 원자, 분자인데, 원자가 다 탑니까? 하나도 안 탑니까? 원자는 900도 가지고는 타기는 그냥 펄펄 날아가요. 그러면 별도 원자로 됐고 우리도 원자로 되니까 화장을 하면 원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해, 양까지 가면 우리 머리로는, 우리 대가리로는 못 세는데 12양이라 그래. 원자 숫자가, 우리 몸뚱이 원자 숫자가 어떤 말인지는 몰라. 하나도 안 죽고 별로 돌아가요. 안 죽어요. 그건 물리학에서는 안 죽음이고, 불교에서 말하면 그 원자도 우리 생각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에서만 보면은 원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흙 원자, 물 원자, 따뜻한 태양 열 원자, 공기 원자, 이걸 가져다가 그걸 크게 나누면 지수화풍이죠. 그걸 가져다 이 몸뚱이 만들었다가 죽으면 또 원자로 돌아간다. 안 죽는다. 그건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마음의 고향에서 보면 허공이 죽는 거 맞느냐? 허공은 우리 마음과 같고 이 법당은 우리 몸뚱이가 같으면, 이 법당은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이 허공이 죽는 거 맞느냐? 이 허공은 영원히 있다. 허공이 필요해서 이 법당을 지은 거다. 이 몸뚱이가 안에 있는 공이 필요해서 이 몸뚱이라는 법당을 지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죽음을 또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죽음이 뭐와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비하자면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 꿈도 없을 때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몇 시에 지금 자고 있고 어디서 자고 있는 걸 모른 채로 자요. 꿈만 딱 꿔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꿈꾸는 걸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 잠들어서 깊이 잠든 거나 죽은 사람 조용한 거나 같다 그랬어요. 같다고. 내가 깊은 잠을 저는 좀 오래 안 자고 깊은 잠을 자는데, 일단 저녁에 저는 딱 누우면 휴대폰을 보거나 무슨 생각을 하다, 휴대폰이라는 게 꼭 휴대폰 봐야 휴대폰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미운 놈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건 휴대폰이란 말이에요. 일치 안 합니다. 오늘 나 인생은 끝났다. 오늘 내 인생 몇 점짜리 살았지? 몇 점밖에 안 되네. 그걸 조금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내일 좀 더 잘 살자. 그래 놓고는 모든 걸 놔두고 딱 앉아서 약간 졸릴 때까지 앉았다가 졸리면 딱 누우면 폭 자버려요. 폭 자는데
딱 누면은 눌 때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은 죽은 시간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떤 때는 피식 웃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잠자려고 지랄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발광하는 거고, 잠자는 건 죽은 거와 같으니까 저는 잘 때마다 또 몇 시간 죽어야 되는구나. 간간 덜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알아요. 아주 덜 자보려고 노력을 해요. 자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근데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자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려고 죽을 시간을 오래 가지려고 그 생각하면 피식 웃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실론의 일체의 경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체의 경계가 하면 벌써 바깥의 경계를 생각해요. 은하응주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일체 경계입니다. 우리 삶이 내 삶을 뭐로 살고 있는 거니까 망념으로 살고 있어요. 망념으로. 이게 무서운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요. 망념으로 살게 돼요. 망념. 욕심, 미운 마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다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은 그냥 거꾸로 곤두박질 쳐버릴걸요. 우산장사하는 사람 어머니는 어쨌거나 비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집신장사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비 못 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제석천왕도 이놈은 이렇게 해달라, 저놈은 저렇게 해달라가, 여러분들 아들들 딸들 대학 갈 때 우리 아들 우리 딸만 꼭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제석천왕이더니 요놈도 그러고 있고 저놈도 그렇고 저놈 전부 다 내 것만 해달라니, 이게 어느 걸 해줘야지 골치 아파가지고 이거 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념에 의해서 산다는 거, 이게 대단히 무섭게 생각해야 돼. 나는 정말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재상비성과 망념이 딱 끝난, 망념이 없는 세계를 화두라 그래요. 화두. 망념 이전의 세계. 세계라면 있는 세계가 아니라 허공과 같은 세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념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다고 딱 믿음이 간다면, 내가 싸움할 때나 좋아할 때나 이게 다 망념이구나. 내 본 마음은 요 정도 일에 화를 내고 요 정도 일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지 않다. 왜냐? 온 인류 중생이 내 생명 한 생명이고 온 우주법계가 난데, 내한테 조금 좋았다고 그렇게 짜들이 좋으며, 내한테 좀 화가 났다고 그리 짜들이, 별거 아니구나. 초등학교 좋았던 것이 지금 좋지를 않고, 우리 보살님들 5살 4살 때 인형 하나 내가 애들 거 뺏어 보거든요. 인형을 하나. 야, 이건 내 거야. 뺏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다리를 뻗고 울면서, 스님 저 새끼 개새끼 나쁜 새끼 저거 폐력을 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속으로 보면 마치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 인형 때문에 막 자지러지거든요. 지금 보사님네 인형 하나 가지면 그거 좋아서 지금도 밤잠 잘 때 껴안고 잡니까? 그러면 또라이지. 그건 약간 모자란 사람이지.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소중했대 지금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금 그렇게 죽자 사자 하는 것도 먼 훗날 마음의 세계 아니면 홀령의 세계에서 보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고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서 내가 그걸 온 인생을 다 걸었던가. 그러면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지하여 차별이 일어난 것이니, 아까 새들 얘기를 했는데 새들에게는 이쁘고 안 이쁜 게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만 차별이 생긴 건, 우리가 익히기를 34, 25, 38이면 이쁘다, 34, 89, 33면 안 이쁘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최면에 걸린 거예요. 최면에 걸린 거예요. 새들도
노루도 모든 중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듯이 인간은 인간끼리 만드는 것이 차별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차별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요번에 AI 하는 분이 나한테 와서 스님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AI요. 내가 AI. 여러분들 AI예요. 안 믿지만 AI예요. 왜 AI냐면 주인공이, 여러분들 주인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만들 때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익힌 대로 만들었단 말이야. 익힌 대로. 내가 익힌 대로. 성질 급한 놈은 급하게 만들고 느려 터진 놈은 느려 터지게 만들고 내가 익힌 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누가 만들었다고? 주인이 요 몸뚱이라는 AI를 만들었는데, 요 AI가 주인 말대로 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앞으로 AI가 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조립을 해서 자기 편한 놈으로 태어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내로 자기네가 입력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살기는 요렇게 한 게 훨씬 좋다 하면 우리가 만든 AI가 아니라 지가 만든 AI가 된다 이 말이야. 제발 과학을 너무 그런 식으로 발전 안 해줬으면 좋은데, 문명이라는 게 우리가 꼭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물리학을 보면서 느낀 게 워낙 많았거든요. 어떤 소녀도 그런 질문을 했고, 어떤 신부님도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박사님, 당신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답장을 냈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제가 보게 됐는데, 답장하기를, 예, 저는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은, 종교는 세 단계로 나는 나누어서 봅니다. 제일 첫 단계는 우리 조상들 원시인들이 벼락천둥 치면은 동굴 속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느님이 노해서 쾅쾅쾅쾅 벼락을 친다. 막 빌고 잘못했다고 벼락천둥만 치면 그렇게 이제 했는데, 몽골군, 징기스칸이 몽골군이 모든 군인을 다 이겼는데도 벼락천둥 치는 날은 저요. 평야에 사는 넓은 초원에 사는 사람은 벼락천둥을 그래 무서워하기 때문에 벼락천둥만 치면 그 군사들이 맥을 못 쳤다 그러거든. 그런 기록에 보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런 종교가 있었다. 처음에 그런 원시 종교. 두 번째는 저 하늘에 하느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이 있다. 그건 두 번째 신이라고 난 본다. 세 번째는 스피노자식 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알죠? 봄이 되면 새싹 피고 가을이 되면 사과가 있고 더우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힘이 들고, 우주 자연이 질서, 물기가 찬 기운을 만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다시 흩어지고, 우주 자연이 질서, 그걸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아까 조금 전에 연기법이라고 안 했니까? 연기법이라고,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연기법이라고도 한다고요. 요 시계만 하더라도 요 시계하고 요런 플라스틱하고 안에 기계하고 이런 걸 다 딱딱 조립하면 시계라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이건 고철덩어리요. 고철덩어리. 뭐가 만났느냐? 이리이리 한 게 만나는 걸 인연이라 그러거든요. 인연.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집은 기둥과 대들보와 천장과 기와가 만나서 법당이 됐다가 한 개만 없어도 법당은 없어져.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는 세 번째 신을 믿습니다. 부처님 법은 내 법을 믿으라, 나는 신이다, 그런 말을 안 해. 우주 자연이 모든 진리는 연기법에 의해서 생기고 연기법에 의해서 멸한다. 이 법은 우리 불자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서 온 인류, 지금 양자역학이 한창 발전해 나가는데
양자역학과 AI가 기승을 부릴 때쯤 되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진리였구나 걸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별이 일어난 것이니 만약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망념을 떠나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아상 하나거든요. 나라는 아상. 제가 아상이 많아요. 아상에서 벗어나려고 지금도 엄청 노력을 하고 다행히 스님이 돼가지고 많이 거기서 좋아졌는데 제가 아상 많다는 건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 키 작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키 작은 거 보면. 남을 깔봤단 말이에요. 깔봤어. 깔보는 기운이 어머니 태 속에서 본인을 눌렀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남을 깔보고 남을 우습게 봐서 그 업으로 내가 이렇게 작게 태어났으니 여러 신도님들 절에 가면 아까도 절에 가면 내가 먼저 절하려고 전부 부처님이 저 절은 내한테 오지 말고 부처님께 가가지고 많은 복이 되지다 절 안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잖아요. 다 떠받들거든 남을. 그러니 안에 있지 뭐 엄청나게 큰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클까봐 한 2m 50 될까봐 걱정인데 그러면 운명은 날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난 내 운명을 벌써 바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망념만 떠나면 일체 경계에 사상이 없음이라 아상, 내 잘났다는 생각, 남 무시하는 인상, 남을 깔보는 생각, 중생상,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은 없는 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저거 돌덩이, 저거는 나무. 나무는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 원천이 나무라는 걸 알죠? 나무하고 풀이라는 걸 알죠? 나무하고 풀이 공기 산소를 만드니까 그걸 빌어다가 숨쉬고 살지. 나무하고 저 풀이 내가 나무라면 새끼들 정말 사는 거 보니 맨날 그냥 오염만 시키고 날 못 살게 하니까 공기 안 만들어줘. 여러분들 전부 다 싹 다 죽는 거지 뭐. 나무 성질 좋아요. 저 풀들 성질 좋아요. 그 나무하고 풀을 제가 워낙 좋아해요. 남이 산에도 이번 봄에도 500그루 600그루 심었거든요 나무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망념을 떠나는 것이 상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그럼 망념을 어떻게 떠납니까? 이 내 안에 익힌 모든 번뇌 망상 감정을 어떻게 떠나냐 이 말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나를 관세음보살께 딱 바치든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사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상에서 벗어난 내 완벽한 내 참 생명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기가 막힌 법이거든요. 상에서 벗어난 시간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도가 어떤 겁니까? 하면 설명을 해요. 도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이런 길로 가라면 그 사람은 벌써 그런 거구나 하고 한번 딱 믿어버리는 순간에 그건 자기 생각이 세계에 들어가 버려. 자기 생각에. 그런데 일체 설명 안 해주고 뜰 앞에 잣나무다. 저런 스승이 어디 있어? 뭐 뜰 앞에 잣나무 구름 잡는 소리 나오고 있어. 그러나 스승을 믿는 사람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잡생각이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상에서 벗어난 시간.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간화선의 그 훌륭함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약견재상 비상이란 색을 떠나서 공을 관하는 허물을 막아주는 것이니 모든 모양이 허망하다는 말을 듣고 따로 모양 없는 불신을 구할까봐 걱정하여 모든 상이 고정된 상이 아닌 것으로 볼 때 바로 열애를 봄이란 것이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도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모양을 보지 말라, 모든 소리가 환영이다 하면 그런 떠난 세계가 있구나.
그것도 모양을 만든 거예요. 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걸 공이라고 해놓고 반야심경에 뭐라 그랬어요? 색즉 시공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공즉 시색. 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지나가는 강물과 같아서 일어나는 찰나 없어지는 건데 네가 네 마음에 붙들지만 않으면 없어져 버릴 건데 왜 붙드느냐? 공이다. 그래 놓고는 공즉 시색이라 그랬다. 그 공에서 우리 삶이 나와가지고 남편은 남편답게, 부인은 부인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팔팔 살아 움직이는 것이 공즉 공이 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공은 살아 움직이는 공이다. 쌍차면 쌍조라는 거예요. 쌍조. 살활 자재라는 거예요. 이 반야심경에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정도만 머물렀다면 내가 다음 생 세세생생 스님이 길이 아니면 안 가겠다고 이런 원을 안 세울 거예요. 공즉 시색이란 말을 딱 듣고 그 세계를 보는 순간 와, 부처님이 고마움이요. 세상 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치킨이 아니고 치킨 닭 구워가지고 그것도 먹을 수가 있고, 거짓말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거는 인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잘못이 전혀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그렇게 남을 속였으면 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니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살생도 했구나. 그런 소중한 사람답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 움직이는 게 되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면 죄보다 더 크면 그 사람은 그 고기를 살린 거요. 그 거짓말을 살려놓은 거란 말이요. 공적 시색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알아듣겠습니까? 안 알아듣는 것 같아. 별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몰라. 그러면 여기서 오직 부처님이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워낙 더워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기실론에 이르되 각의 뜻이란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뜻이거든요. 깨달은 분은 다 부처님이거든요. 다만 스님들의 깨달음과 부처님이 깨달음은 좀 달라요. 부처님은 다급생내 깨달아서 많은 복과 덕을 지어서 그 주위에 에너지가 엄청 많고 스님들은 딱 그 공을 깨달아 가지고 그 장음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 자체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실론의 각의 뜻이란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망념에서 벗어난 것이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망념에서만 벗어나라. 망념에서만 벗어나라. 화두 1년만 돼버려라. 그래서 관념의 상이 허공계와 같아서 곧 열애의 평등법신이다. 이 말 알아들어지면 박수 안 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웃긴다. 알아들어서 치라는 말이지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어서 치라 그랬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치라 한다고 그 박수는 그건 맹꽁이 박수지 그게. 뭘 알아듣기는. 평등법신이라 했는데 성조법사는 이 말을 뭐라 그랬냐면 행이 합하고 이해가 통하면 그게 부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많이 더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누각에서 하니까 밑에서는 잘 안 들린대. 망념 하나로 생사윤회했구나. 망념에서 벗어나는 길은 망념이란 생각까지 떠난 오직 화두를 참고하소서. 원컨대는 금강경호가 해서 간절간절 망념에 벗어나라고 일러주신 이러한 가르침을 내 가정, 내 가족, 내 이웃에 배려하고 활용할 때에
내 마음은 넓어지고 공이고 삶이 되어 활발발한 화두 일념이 곧 가길러라. 지금 이번 문들을 줄 아는 그 자리요, 이번 못 나오는 자리와 둘이 아닐러라. 부디 화련개요.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모두 일어나면서